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7개월 동안 창세기 12장 1절부터 오늘까지 25장 11절까지 7개월이 걸렸더라고요. 7개월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75세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전설로 이렇게 내려온 건 있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75세 이후의 삶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도 그렇게 처음부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저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 실수가 복이 되는 결과를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차츰차츰 성장해 가면서 나중에는 자식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성숙한 신앙이 된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어느덧 100년이 흘렀습니다. 100년이 되던 해에 아브라함 나이 175세,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육신적 삶을 이 땅에서 마감하게 되고 그의 조상들에게도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8절을 보면은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이가 높고 늙어서는 알겠지만 높고 이런 단어가 좀 생소하죠. 그래서 그 원어적으로 원어사전을 이렇게 보니까 그의 나이가 높고라는 뜻은 만족하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충만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가운데 늙어서라고 한 것은 원어적으로도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되었다, 이렇게 이런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는 번역을 원어적으로 직역하게 되면은 그의 나이가 하얀 백발이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삶이 충만하고 만족한 상태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의 말년은 이 땅에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늙게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땅을 하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것을 기억이 나는데, 돌잔치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장례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다. 돌잔치는 화려하게 했지만 장례식은 쓸쓸하게 혼자서 죽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복된 삶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죠. 죽을 때 복된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 우선의 삶, 순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화 비유 말씀을 하실 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는 하나님의 이 품에 안겨 있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물 한 방울만 입에 좀 떨어뜨렸으면 해가지고 저쪽을 보니까 저쪽 천국이 보이는데, 그때 그 거지 나사로가 자기 빵 구스러기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아버지, 그 나사로를 통해서 내 입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죠. 여기와 거기는 차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나사로는 옛날 거지가 아니고 지금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네가 뭐 그 부탁을 하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예화로 들은 것이냐 실제 있었던 일이냐 이것을 막 신학자들은 분석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거는 그 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아마 실제적인 그 상황을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하직하게 될 때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아마 가장 먼저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5장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앞에 24장에서는 그 충성된 늙은 종을 통해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데려오는 내용이 쭉 길게 6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4장 그 뒷부분은 이제 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고 이삭이 기도하고 하는 내용은 본문을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4장 63절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는 내용이 오는데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본다. 여기서 묵상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의미이고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기도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뭐 제사 지내고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흔히 신앙 안에서 볼 수 있는데 묵상 기도하고 하는 내용은 별로 그렇게 기록이 안 되잖아요. 찾아보니까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 수아흐라는 단어인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기 딱 한 군데 나온대요. 묵상하다라는 이 수아흐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는 잘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삭이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서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 90세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자기를 품에 안고 고독하게 자기를 키우고 했는데 그냥 그 독자로 사라의 독자로 자랐으니까 뭐 엄마 품 안에서 늦게까지 자랐겠죠. 37세까지 있었으니까 그때 엄마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을 거예요.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수시로 들에 나가서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늙은 종이 자기 아내감을 구하러 하란 땅으로 떠났는데 뭐 두세 달, 석 달 가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늙은 종이 자기 아내를 데려올 때 어떤 여자를 데려올 것인지 기다려지기도 하고 해서 저녁 때만 되면은 들판에 나가서 종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본래부터 그 성품이 아주 착한 사람 아닙니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90세 때 자기를 낳고 자기를 사랑해 주셔서 37살까지 어머니 품에서 지냈을 거니까 돌아가실 때 상당히 좀 고통스럽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낙타들이 10마리 이상 되는 낙타들이 사람들 쭉 해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늙은 종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늙은 종이 그 이삭에게 다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 리브가라는 처녀를 데려왔습니다. 주인님의 아내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고 이삭에게 보고하고 이삭이 바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어머니의 장막, 지금으로 말하면 엄마 방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아내로 삼고 이제 사랑했다.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큰 위로가 되었다. 큰 위로가 되었다. 자기 어머니 대신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것이니까 큰 위로가 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남자들은 어머니 사랑 안에서 자라고 어머니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성장하죠. 어머니를 마음속에 애인처럼 그리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으면은 그 아내를 어머니의 대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그 본성에는 아내를 어머니처럼 의지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아내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아내를 선택할 때 보면은 대개 자기 어머니의 이미지와 비슷한 여자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개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다고 보여져요.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딘지 어머니의 이미지가 있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느낌이 있으면 그 매력이 확 풍기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아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쭉 자랐는데 그 엄마의 사랑이 아내에게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아들들은 대개 아내도 끔찍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내를 좀 밖에서는 거칠거칠하면서도 아내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아내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의 사랑을 유난히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4장은 전체가 그렇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내용으로 그 결혼 데려오는 내용으로 참 꽉 차 있고 아주 아름답게 서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장면이 많이 나오죠. 충성스러운 종의 그 신앙과 열심 있는 모습과 리브가의 결단, 리브가 부모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남편 이삭의 기다림의 기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아주 아름다운 결혼의 열매를 맺는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장으로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25장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좀 엉뚱하다 싶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5장 1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후처를 맞이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자식이 6명이나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던 그 아브라함이 언제 그 늙은 나이에 137세의 아내가 죽었는데 언제 후처를 얻고 자식을 6명씩이나 낳았다라는 말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존경하던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인식이 확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37세 때 살아가 죽었으니까 아내가 죽고 나서 38년을 더 살긴 살았죠. 그런데 그 전에 17장,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와 사라를 사이에 통해서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이 100살이 됐는데 무슨 자식을 낳고 나이 90살이 됐는데 어떻게 출산을 한다고 그러시나 라고 피식 웃었던 내용 17장 17절에 나옵니다. 자기 100살이 되었을 때 늙은 놈이 무슨 자식을 낳는다고 그러십니까? 이랬는데 그 뒤로 37년이 흘렀잖아요. 40년 가까이 흐른 뒤에 후처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6명씩이나 낳았다. 이게 어떻게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인격을 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앞으로는 존경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그두라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 꼭 연대수를만 기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삭 낳기 전에 이미 자기 여종 중에서 하나를 해서 후처로 첩으로 해서 자식을 낳고 있었지 않았는가.
사라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뭐 별거 하다시피 하고 그러다가 이삭을 낳고 나서는 완전히 별거 한 건 아니냐. 그때 그두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이것은 여기서 그 연대수로만 꼭 기록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이삭이 낳기 전에 이미 그두라의 자식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두라는 아브라함이 아마 젊은 종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두라의 자식들이 이삭의 형벌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면 서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서자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사라가 죽고 나서 다시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았다면 그건 서자라고 안 하죠. 사라가 있을 때에 첩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을 첩을 얻어서 했기 때문에 서자라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 37절에 보면은 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후처라고 되어 있어서 후처는 죽은 다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역대상에 쭉 족보가 나올 때에 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두라의 자식들의 그 족보가 쭉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무심히 흘려넘기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뭐 그 당시에 문화적 관습으로 보면은 부유한 부족장이 뭐 이 여자들 많은 첩을 두고 자식들을 두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았을 때이니까, 뭐 도덕적으로야 그렇다 치지만은, 근데 성경에서 이 상당히 그두라와 그 후손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또 자식들 이름까지 다 기록한 것을 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자식들 이름 중에서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드단, 아스루 족속 이런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드단, 아스루 족속, 미디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들어서 알 수 있는데, 나머지 이름들은 뭐 잘 모르는, 여기만 나오는 그런 그저 아랍 족속들의 한 소수 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도 생각할 뿐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래서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있었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기록할 때에 이때에 그 아브라함의 또 다른 후손들이 이 아라비아 반도에 많은 족속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하나, 아랍 족속들 중에 일부분 한 부족들,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퍼뜩 제가 느껴지는 것은, 젊은 이삭이 리브가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은 아주 서정적으로 길게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내용은 아름답게 서정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냥 쑥 기록했다, 그러고서 아들들을 이렇게 낳고 자손들이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분명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가치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그 가치와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저자들을 낳는 그 가치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손, 언약의 아내를 쭉 얻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자상하게 아름다운 표현을 해가며 기록했지만은, 그들의 후손들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자손입니다. 칼빈은 또 다른 실수를 했다, 이렇게 봐요. 그두라에게 서자를 얻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또 다른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실수라고 뭐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열국의 조상이 될 많은 이 족속들의 조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 같습니다. 루터는 오히려 그렇게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다라고 루터는 해석을 했는데, 칼빈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실수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럽니다. 그건 뭐 저 자신은 뭐 큰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실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을 로 생각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약의 자식 이삭을 낳는 데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까? 육체적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기다리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처럼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이 길게 기도도 많이 하게 하셨어요. 힘겹게 언약의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육신의 자식들은 그냥 뭐 얻었다 낳았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많이 주룩주룩 난 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 열국의 조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대신 그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의 계통은 얼마나 힘겹게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새삼스럽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나, 또 그럴 때 힘겹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불러주신 것, 사라의 후손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거저 얻은 축복이지만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은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이삭을 낳기가 그만큼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힘겹게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저 대충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로구나, 귀한 존재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통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투자하셔서 큰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큰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삭을 낳는 과정이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나서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 삶은 오히려 전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영적 구원을 받은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쭉 되면서 힘겹게 아브라함이 구원의 백성으로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축복과 함께 육신적인 축복도 물려주어서 아브라함의 노년은 육신적으로도 충만하고 만족한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동굴을 사기 위해서 해족속들 대표를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지역 이제 해족속 대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당신은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셔도 누가 뭐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존경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존중받는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노년에 영육간에 축복을 받았지만은 인격적으로도 존중받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면서 이 땅에서 물질 축복뿐만 아니라 인격적 존경까지 받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존경받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장로가 되었는데 장로가 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좀 존중받을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존중커녕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돼도 그렇습니다. 목사를 보는 눈도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처세를 잘못한 것이죠.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지금 교회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인식되느냐 하면은 교회는 말만 많고 뭐 거짓말하고 위선자들만 모이고 이런 식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욕을 먹고 있는 상태,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벌써 딱 선을 긋고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년은 이렇게 물질적 축복과 함께 인격적 존중까지 받는 그야말로 가나안 지역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계속 떠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걸 통해서 인격 자체도 쭉 성화가 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년이 그렇게 복된 말년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의 육신적 삶에는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축복을 받았지만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늙어갔고, 또 뭐 여기서 뭐 아브라함이 감기에 걸렸다 병에 걸렸다 하는 말씀은 없지만은 늙어가면서 하나하나 망가지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았지만은 늙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의 삶의 복을 받고 살다가 죽었을 때 그 복이 아브라함 1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그 자식, 언약의 자식 이삭에게 물려주는 것, 그런 것이 오늘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자기의 어떤 재물을 많은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가지고 동방 지역으로 떠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만은 또 특별한 축복을 더 유산으로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했어요. 6절을 계속해서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건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했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과 재산을 주었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부터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는 재산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언약의 상속권을 주고 영적인 축복까지 모든 것을 준 거예요. 제사장적 축복까지 다 준 것입니다. 그러나 서자들에게는 그저 재산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적당히 주어서 동쪽으로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떠나보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렇게 분리시킨 거예요. 여기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된 모든 존재들에게 주는 축복이 일반 은총입니다. 이 일반 은총은 구원받은 백성이나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나 다 골고루 나누어주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절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게 하시고, 절에서 키우는 밭에도 곡식이 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것에도 곡식이 나게 하시고, 이렇게 다 무당집에도 먹을 걸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육신적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은 그냥 그건 특별하게 뭐 우리만 더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 은총 안에서는 영적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영적 구원의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영적 축복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축복을 그들에게는 안 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안에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서
믿지 않는 이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 건 일반 은총 안 준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것,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축복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기쁨과 긍지와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영적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죠? 왜 이렇게 돈 안 주시고, 뭐 안 주시고, 건강 안 주시고, 육신적 건강 안 주시고, 이런 거에 집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그 불평불만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직계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축복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늙어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계속 더 건강해지고 자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서자들을 어디로 보냈다고 했죠? 동방, 곧 동쪽 지방으로 보냈다, 이렇게 설명했지. 동방은 어디예요? 지도상으로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저쪽으로 이제 보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지만은,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하면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어디로 쫓겨났다고 그랬죠?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했어요. 막아놨어요. 생명의 검으로 막아놨어요. 가인이 동생 죽이고 어디로 쫓겨났다고 이렇게 했죠? 에덴 동쪽 노 땅으로 쫓겨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방 하면은 뭔가 죄 짓고 쫓겨난 지역을 말합니다. 죄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자식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준 거예요.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죠. 동방은 지옥을 의미하고, 꼭 뭐 그렇게 딱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보다 대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에덴이 천국이라면 에덴의 동표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죄악의 세상, 쫓겨난 세상이죠. 그렇게 다 서자들을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다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언약의 자손은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서자들은 지옥 백성으로 이렇게 보낸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175세 때에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8절에 보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기 열조에게로. 구약 시대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으면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식으로 표현하면은 하늘나라 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의 죽음과는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조상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성경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복된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된 죽음이라고 이제 제목을 만드는데, 복된 죽음은 뭘까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 천국으로 간 것을 복된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또 건강하게 장수하고 죽었다 해서 그게 복된 죽음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아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참 생각해보면 극적입니다. 부자는 떵떵거리고 잔치상 벌리고 거기서 이 빵 쪼가리 던져주면 빵 쪼가리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를 비웃으며 조롱하며 살다가 죽었을 때에 그 부잣집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그냥 간소하게 했겠습니까? 거창하게 했겠죠.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이 부자들이 죽으면 상역군들 또 모집하고, 이 곡하는 사람도 돈 주고 사요. 곡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건 아주 그냥 돈벌이를 했어요. 그 사람 장례식 때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잘 곡하는 걸 잘해도 그게 직업으로 삼고 할 정도였어요. 그게 거창하게 장례식을 딱 했어요. 그때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했죠?
여기서는 땅에서는 거창하게 장례식을 하고 이 복 받는 곳으로 가라고 막 빌고 춤을 추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이미 부자는 지옥으로 가서 아이고 뜨거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때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창하게 곡하는 사람 사서 부르고 했을까요? 그냥 가마떼기에 둘둘둘둘 말아서 시체들 갖다 버리는 거기다 갖다 던졌어요. 근데 그 순간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들이 이렇게 모셔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모셔갔을 거예요. 완전히 이 땅과 영적인 세계가 극과 극을 이루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살던 부자는 지옥으로 확 들어가고 여기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는 이 천사들이 천국으로 모셔들어 올리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복된 죽음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복된 죽음입니까? 장례식 거창하게 한 그 부자가 복된 죽음입니까? 분명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서 복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열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마지막 11절을 봅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더라. 부엘라헤로이는 그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도망갈 때 애가 목마라서 막 울고불고 할 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거기서 물을 주신 것이죠. 물이 나게 하신 것이죠. 그게 부엘라헤로입니다. 감찰하시는 부엘은 우물이라고 했죠. 부엘 세 번 약속 맹세의 우물, 이게 부엘라헤로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우물. 거기 그 더 부엘세바보다 훨씬 남쪽에, 애굽 쪽으로 더 남쪽에, 거기서 이삭이 거주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다음 주부터는 또 얼마 동안은 이삭에 대한 말씀인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 또 육신적인 축복, 또 자녀의 축복까지 주시고 이렇게 했고 끝에 죽을 때에는 영적인 축복, 열조에 돌아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까지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축복을 이삭에게 물려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